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학략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잘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기온이 지난주에는 좀 추웠다가 오늘은 갑자기 좀 기온이 올라간 듯 합니다. 오늘 기온에 속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으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여를 못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로 사경에 잘 마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남아서 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이제 알려진 말씀이죠. 여기에 네 가지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에 씨가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이제까지 많이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또 많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거 아주 틀렸다라고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이해해도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전반적인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되면은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비유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은 비유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등장하죠. 상당히 많은 분량이 비유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정,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고요. 또 포도원 일꾼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이 복음서의 내용들이 사실은 비유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뭘까요? 비유는 예화하고는 달라요. 예화하고는 다릅니다. 그 예화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화는 어떤 것을 딱 이야기해 놓고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독일어로 말하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쭌바이시필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쭌바이시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예화를 제가 듭니다. 근데 비유는 예화는 아니에요. 비유는 영적인 진리 그 자체입니다. 어떤 진리를 설명할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물을 가지고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 이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그 자체가 설교이고 그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이죠. 이것은 어떤 진리를 담고 있습니까?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기 위해서 왔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비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것은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100배의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그것을,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내어져 있죠.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좋은 밭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답답해가지고 못 기다리죠, 맞죠? 직설적으로 딱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비유라고 하는 어떤 사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오는 이 음성이 듣기 편하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제가 조금만 목소리를 올리면은 너무 커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자,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잘 알아듣기 쉽게 또 드러내어서 밝히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춘다라고 하는 것이 안 보여줘서 몰라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보여주지만 저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것이 저들에게는 아마 심판으로 남아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여기 씨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씨.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씨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당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헤롯 왕을 다 밀어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적법한 대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제사장들을 몰아내는 방식으로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 군대를 좀 다 몰아내고 이방 나라를 다 몰아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멋있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이 씨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농부가 이제 그 씨를 뿌리고 결실하고 그런 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뭘 가지고 예언을 했냐면은 이 씨를 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씨가 심어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보세요.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괴와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씨를 가지고 온다. 이 씨를 심고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씨를 뿌리고 그것을 세우고 심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음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면서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긴다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씨, 거룩한 씨를 이 땅 가운데서 남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유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씨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씨가 뿌려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통해서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거듭남에 있어가지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조금 전에 거듭난다는 말씀과 낳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힘있게 막 능력있게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 복음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겁니다. 그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씨로 자기 자신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자신이 한 알의 밀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맞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나라, 많은 지역들을 다닙니다. 성을 다니고 마을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 이후에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 여기에 이제 밭을 이야기하죠. 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밭은 이제까지 우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돌짝 같은 밭, 길가 같은 밭, 가시 덤불 같은 밭, 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런 밭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스스로 좋은 땅이 되지는 못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을 치운다거나 우리 가시덤불을 치운다거나 밭은 그렇게 스스로 하지 못해요. 스스로 그 밭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밭이 스스로 자기 밭에 있는 돌멩이를 밭이 스스로 이렇게 빼는 밭을 보았습니까? 아니죠. 밭은 누가 뺍니까? 농부가 빼는 거죠. 농부가 자기 스스로 밭이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뒤에 나오는 우리 적용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밭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에 나타나는 각기 다른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씨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죠. 첫 번째 씨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밭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와가지고 먹어버렸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아버렸습니다. 이것은 해석하기를 마귀가 와가지고 마음에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배척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거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희 형제들 우리랑 같이 있는데 저가 무슨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받지 않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면은 저는 귀신의 왕을 빙자해가지고 도움을 얻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시면은 저가 무슨 제사함의 권세를 이야기하느냐, 신성 모독이다라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자 이 복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야,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다. 서기관들과는 다른 말씀이다. 어디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겠느냐?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야,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다 출교시키겠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마음이 쭈그러들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의 이제 말하자면 바위 위에 떨어진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자 다 떠나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일을 부인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마지막에 갇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자 대많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밑에 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완숙하게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하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에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하는데 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모두 다에게 초청장을 돌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밭을 샀습니다. 내가 이 밭에 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소를 샀습니다. 소를 좀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좀 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가 마음을 꽉 눌러서 합니다. 당장에 다음 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직장이 지금 어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학업을 이거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한 단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염려와 근심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어려운 심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생활의 염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염려, 막 정치 염려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복음과 교회는, 예배는, 말씀은 다 뒷전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왔어요. 와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볼 때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 훌륭하게 보여요. 야, 이 젊은 나이에 영생을 네가 고민한다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그 좋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복음과 같은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재물을 사랑합니다. 재물 모으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어떻게 재물을 모으는 일이 있으면은 주일날 뒷전으로 하고 이것을 먼저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한편 가운데는 이 돈 버는 것, 이것에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향락은 무엇입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 여행 가고 싶고 스포츠하고 싶고 먹고 마시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그것으로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마음이 꺼져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부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듣기는 듣되 조금만 어려움을 주면은 그냥 다 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오고 지금 와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지만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쉽지 않을까요? 좋은 땅이 없기 때문에, 좋은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안 나오지만 전혀 문제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길가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가시분 덤불도 아닌 그런 땅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죠. 맞죠? 여기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참 저 사람 심성이 곱다, 저 사람 참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자마자 다른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지금까지 줄곧 주님을 향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때로는 길가밭이었고 때로는 가시덤불 같았고 때로는 돌짝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땅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나중에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갈아엎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그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래가지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갈아엎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으로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심어주고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스스로 알아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내 마음 가운데 길가 같은 마음을 버려주시게 하시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버려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라고 이제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에요. 정말로 어렵지 않느냐? 다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 같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밭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꼭 열매 맺는 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니까 75대 25, 4대 1이지만 그 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 전할 때에 마음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꼭 좋은 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자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 전하기가 어렵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에 처음 1884년도에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인천 앞바다 딱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분이 썼던 기도문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심겨와 심으셨습니다. 제가 딱 이것을 읽는 순간에, 야, 정말 복음적으로 했고 성경적으로 기도를 했구나. 뭐라고 했습니까? 옮겨와서 심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흑암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치는지 아십니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그로 하여금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지 이제는 14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1명, 2명 복음 얻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지금은 1000만 명, 맞죠? 8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일을 감당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과 이런 상상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을 만난다라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인데 누가는 30배, 60배 빼버렸어요. 한 번에 100배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표현이.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은 100배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7년 동안에 몇 명의 결신자를 얻었냐면 단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했어요. 7년 동안에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8년 되는 해 때에 첫 결신자가 나왔고요, 18년이 지나자 한 600명 정도의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인도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3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200만 명. 한 알의 씨가 심겨지면은, 좋은 땅에 맺히면은 그것이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주님께서는 맺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참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그 영혼이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면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이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갈아엎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고난 때에 다 도망가고 또 세상의 즐거움과 재물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씨로 말미암아 100배의 열매가 이루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은 실패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열매 맺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온전한 나라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